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어디서 일어났죠?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120명의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베드로랑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냐면 이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죠. 근데 성령은 제자들이 성전에 있을 때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락방.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성령이 호련히 오셨다가 아니라 성령이 마침내 오셨다라고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성령을 구했다 하더라도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오신다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성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다락방.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죠. 다락방은 그냥 집인 거예요. 좀 넓은 윗공간. 그냥 내가 살아가는 곳.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장소. 뭐 잠자고, 밥 해 먹고, 화장실 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되는 곳. 그곳이 집이고 다락방이에요. 항상 집에서 이 후줄근한 이 내복을 입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서 그냥 입는 옷인데 조금 깔끔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집에서는 편하고 그런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갈 때, 학교를 갈 때, 뭐 어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씻죠.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묶고, 그리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딱 쓰죠. 미소 딱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예전에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 이 새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일주일 동안 주중에 사면 안 입고 그냥 잘 보관해둬요. 그리고 교회 갈 때 그때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교회를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귀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이랑은 다르게 하나님 만나는 귀한 곳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교회가 성전이냐 아니냐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마음이 정말 귀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도 당연히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집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 거거든요. 내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가리고 꾸미고 막 무언가 막 노력과 열정을 계속 쏟아부어야만 그래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성령님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장 편하게 있는 그곳으로,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님을 만나려고 막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성령님이 강림,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 모습 그대로인 우리 집으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님이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오신다,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호련히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 성령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을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집에 혼자 있을 때,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인스타 보고 있을 때, 유튜브 보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아, 성령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던 거 막 후다닥 치우면서 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면서 당황할까요?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려면 내 삶이 좀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안 좋은 습관도 좀 고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들도 좀 해결하고 이 복잡한 마음도 좀 정리가 돼야 그제서야 이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면서 성령님 오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바쁘고 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고. 왜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도대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평생 이 골치 아픈 일 없이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날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복잡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상태로 쭉 살아갈 수 있는 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했다가는 평생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복잡한 내 삶에 오셔야 그 삶이 해결되거든요. 이것 좀 정리하고 주님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그것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서 같이 치워주셔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비로소 치워진다고요. 혼자서는 절대 치울 수 없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의 삶이 다 뒤집힌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다. 그럼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뒤집혀서 재정립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인생,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새로운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전혀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다락방에서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까지만 할게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보면 베드로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말은 베드로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뒤에 11사도가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에요. 이 타고난 성격으로 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선천적인 성격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아무 데서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보다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덜 받았다거나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을 때도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이 상상이나 할 일이냐는 거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크고 뛰어났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스스로는 내가 믿음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보면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다는 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말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베드로가 서서 설교할 때 너도 나도 막 여기저기서 그냥 그래 나도 말로 전할 거야 그러면서 막 지방방송 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함께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거죠. 말하는 베드로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노방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조리 있게 말도 잘 못하겠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꼭 이것만 정답이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건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앞에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자들처럼 함께 서서 베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처럼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내가 아무리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입을 닫으셔서 침묵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한 120명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큰 일, 그건 뭘까요? 아까 이 성령 충만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보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가 이 요엘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중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제가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면서 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서 28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9절도 보면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말세라고 바꿔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 28절 바로 앞에 27절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곧 말세다. 말세가 언제인가? 세상이 언제 망할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근데 이 말세가 언제일지라는 거는 이단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이단들은 세상이 언제 멸망한다. 그러면서 그 말세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가 말세라고 그러죠?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미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때가 이미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말세가 언제다, 뭐 세상이 언제 멸망한다, 그런 거 아무 관심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말세의 징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말세인가 봐. 정말 이런 거 보니까 세상이 다 멸망할 건가 봐. 그러면서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이 말세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가 됐으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왜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말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함에 있으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막 사납게 굴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말세의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다. 즉 성령이 함께해야 고통의 때,
그 말세,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때를 너희들은 버티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이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느냐 하는 거죠. 잘 때 꾸는 꿈 말고. 이 성령이 임해야 말세를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언이 뭐죠? 예언. 예언은 너는 내일 귀한 사람을 만날 거다. 너는 내일 학교 가서 급식을 먹을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막 점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의 운세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맞추면 이거 예언이 맞았어. 막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막 이런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녀요. 제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인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아빠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한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옆집에 있는 이한테 너 내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줘. 그럼 한나는 가서 옆집 애한테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예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행할 일들은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겠죠. 이 성경에서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앞의 일을 말하는 예언, 그 예언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은행에 우리가 예금한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 적금할 때 그 예자가 맡길 예자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환상은 뭘까요? 환상은 내가 비몽사몽하면서 눈앞에 뭐가 보여요. 이게 환상일까요? 환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근데 갔다 와서 그냥 계속 내 마음속에 거기서 만난 애들이 아른아른거려. 누워 있어도 자꾸 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뭘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 아니면 내가 어떤 개척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를 갔는데 갔다 와서 내가 계속 그 교회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거기서 같이 앉아서 예배하던 그 성도들이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그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척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자꾸 막 예언, 환상 이런 거를 막 신비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 기독교에 우리가 그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을 막 섞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막 말씀이 의미하는 주된 의미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꾸만 막 신비하고 막 영적이고 막 영험하고 이런 것들을 막 신앙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것들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징조는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죠. 표지판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불과 연기, 뭐 무슨 뭐 연기 기둥, 불 기둥, 뭐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뿔단님 뭐 무슨 뭐 괴물이 뭐 어떻게 나타나서 뭘 죽이고 뭐 하고 뭐 핏빛이 어떻게 흐르고 이런 거 하나 거기에 의미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두려운 일들, 그런 거 사인,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죠. 막 두려워요. 세상이 지금 끝나면 어떡하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두렵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말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에서 말세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두려운 날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는 믿는 사람들,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 찬란한 날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스러운 날, 찬란한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세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마지막 날, 그 두려운 날을 영광스러운 날로 바꿔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예수를 죽인 게 바로 너희다. 너희는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하지, 너희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지, 아니야. 예수는 바로 니들이 죽인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 예수가 니들이 차마 입에도 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증거를 대는데요. 다윗이 막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 그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이 나의 주는 누군가? 그걸 몰랐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우편에 앉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삼위일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백하면서 시편을 썼지만, 그래서 이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이 말한 그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건 곧 하나님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떡할래? 그 예수를 따르면서 영화로운 날을 살아갈래?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말세의 그 두려움을 살아갈래? 니들이 선택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인 37절 38절을 보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거고, 근데 큰 일을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신비하고 영험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 비중은 아주 적고 그 또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말세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그러면 기독교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고신대 박영동 교수가 쓴 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 일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과 환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